여러분, 저희들이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1년이니까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더듬어 찾아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연구를 하면서 마음에 정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어요. 예. 그러면서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은 우리 주님께서 그 마태가 잔치를 베풀었을 때 그 잔치 자리에 계셨던 그분이 떠올랐어요. 예. 그곳에서 그 세리들과 소외된 그 사람들과 함께 환하게 웃으셨을 그분의 그 얼굴, 그분의 그 미소, 그죠? 그분의 손동작,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그분의 마음, 그런 걸 돌이켜보니까 설 곳이 없어요. 제가. 예. 제가 주님 앞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래서 내내 몇 주 동안 마음이 참 주님을 알아가서 기쁘지만 또 그의 참 따라가지 못하는 그 마음이 또 여러분들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부족했고, 제가 그런 마음 때문에 창밖을 하염없이 쳐다보았어요. 그래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이 주님을 더 열심히 세상에 알려야겠다. 이렇게 허물 많은 우리들을 이렇게 알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전해야겠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렇게 끝낼 그런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오늘부터는 시간을 좀 더 할애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본격적으로 모든 성경들을 다 찾아서 그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셨는지를 다시 살펴보아야겠다. 그리고 또 주님의 생애를 우리가 연구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 4장부터 7장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어요. 디모데전서. 이 디모데서는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는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생애에 우리가 남겨놓으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에게 경계해야 할 것이 있음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자, 그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런데 놀랍게도 그 5절에 그 내용을 적어 놓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과거에도 물론 읽었죠. 그러나 제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공부하면서 읽은 이 말씀은 저에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고, 그렇죠? 구원을 받고 하는 이 일에 있어서 그 가장 근본 되시는 것, 주제 되시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사람 그분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이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분의 그 본성, 그렇죠? 여기에 대한 이해가 정말 중요하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차례 공부를 했고 우리가 또 나누었지만 오늘은 정말 더 중요하게, 더 간절한 마음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어요. 자,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자, 저는 여러분에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확실하게 들어오지 않을 때, 그때에는 다른 번역본들을 살펴보죠. 제가 이 6절을 이 킹 제임스 역으로 읽어보았어요. 자,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사도 바울도 그 다음 절에 이를 위하여 그도 뭘 했다는 거예요. 정하신 때에 그것을 증언할 수 있도록, 그렇죠?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전하고 싶습니까? 전해야 하겠습니까? 그럼 먼저 우리가 믿음과 진리 안에서 세움을 받아야 돼요. 어떤 믿음, 어떤 진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진리를 여러분과 제가 마음으로 그분을 보고 그분을 만져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과 진리 안에서 세움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계속 살펴보면 이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속속히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예수님을 보고 만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을까요? 그 자리에. 그 자리에 그 십자가 처형을 주도했던 로마 백부장이 있었어요. 그가 그 예수님을 보고 그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진실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런 주님을 보았어요. 주님의 그 거룩한 영광의 광채를 보았어요. 또 누가 있었습니까? 주님 곁에 달려 죽은 강도. 그도 주님을 고백했어요. 보았어요. 또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그 사람, 구레네 시몬, 그 사람도 보았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주님을 증언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주님을? 어떤 주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누구?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우리가 이분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이분과 교제를 나눠야 돼요. 우리가 믿음과 진리 안에서 세움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이웃에게 유익이요, 우리에게도 유익이요, 그죠? 세상에 유익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저 시골에 있다고 평안하다, 좋다,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주님이 이렇게 허락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를 위하여 정하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어떤 주님?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을 증언할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 연구에 다가갈 때, 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말씀에 우리가 다가갈 때, 그렇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아버지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우리가 다가갈 때 성경엔 경고가 나와 있어요. 어떤 경고가 있습니까? 신명기서 29장 29절에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영구히 속하였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우리로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접근해 갈 때 우리의 마음이 겸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주님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선악과를 만지는 실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 죄를 범하게 돼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뭐라고 경고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다가갈 때 주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이것은 여러분 신비에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오묘한 일이에요. 유한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높은 지식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오묘한 것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경고를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말씀을 열어야 돼요.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그전 시간에 공부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이런 일을 자주 곧잘 하죠. 오묘한 것에 속한 하나님의 진리를 딱 이해하게 되면, 그렇죠? 마음이 기뻐요.
그리고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균형진 마음이 안 될 때, 이것이 넘쳐날 때는 우리에게 어떤 실수가 범해집니까? 나의 것을 주장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해한 것을 주장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내 것으로 될 때에는 그것은 나의 영적인 견해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는 온전히 성경 그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만 전해야 돼요. 거기에 내가 들어가면 그땐 벌써 뭐가 돼요? 내 것이 되잖아요. 그죠? 그때는 주장이 들어가요. 사람은 그런 본성을 갖고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이 주장을 삼가하지 못하면 남들과 쉽게 어디로 들어갈까요? 내 주장을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 나눌 때 어떻게 들어갈까요? 예, 변론을 하게 되죠. 변론은 주로 누가 하는 말입니까? 이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하는 말이에요, 변론을. 예,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서, 나를 옹호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변론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이 변론을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정의해 놓았어요. 그렇죠? 왜요? 변론, 또 조심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이 변론은 디도서에 아주 무익한 것, 헛된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왜 그런가? 변론과 또 이 족보 이야기, 족보에 창념하는 것. 족보가 뭡니까? 전통, 권위. 여러분, 이단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전통과 권위에 반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 믿는 바에 반대되는 것. 근데 성경은 이 전통과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로지 주의 말씀 기록되었을 때, 그건 말씀만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변론과 족보 이야기, 또 논쟁, 분쟁, 그리고 율법에 대한 다툼, 이것은 헛된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속하면 뭐가 됩니까? 그 다음 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디도서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분별해 볼 때 이제 우리의 시금석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주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판단해 보아야 할 때, 분별해 보아야 할 때는 오로지 성경만이 여러분 손에 들려져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파할 때는 오해받지 않도록, 첫째는 오해받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주장을 삼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장이 강해지면 무엇이 만들어질까요? 신조가 만들어지죠. 신조. 지금 이 종교계에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 교단들, 그들도 신실한 분이셨을 거예요. 시작할 때에는. 신앙은. 그러나 그 주장이 강해질 때, 그들의 믿는 바가 주장되어질 때 그것은 신조가 되어져요. 신조. 신조는 위험한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것입니다 하고 호소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주의 말씀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연구할 주제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고 그분을 증언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세요. 이 진리를. 그렇죠? 이것은 오묘에 속한 일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주님을 보고 만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와 요한 2서에도 이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부인하는 것을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렇게 경고해 놓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성경에는 이 하늘에 속한 일들이 많이 적혀져 있죠. 그렇죠? 특별히 이 하늘에 있었던 전쟁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 전쟁의 주도자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어놓았던, 가장 하나님과 예수님 다음으로, 그쵸? 권위가 있었던, 사단 아니었습니까? 루스벨. 여러분, 그가 왜
사단이 되었습니까? 루스벨이 그 빛을 가진 자가 왜 사단이 되었습니까? 그가 그 마음에 불만이 있었어요. 어떤 불만? 그는 하나님의 은밀한 것까지 알고 싶었어요. 그거는 욕망이에요, 욕망.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 보아야 돼.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다. 내가 주님을 알고 싶다. 그죠? 근데 그것이 욕망으로 치달으면, 제어되지 않은 욕망일 때에는 그때는 아주 위험한 것이에요. 사단은 이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알고 싶었어요. 욕망이 치솟아 올랐어요. 자, 그리고 그것을 그가 알게 되지 못하자 마음에 불만이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스스로 높아지기로 그렇게 작정했어요. 그래서 이 불만과 교만 이런 것들은 자기를 제어하지 않을 때 생겨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삼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 1서에는 이 미혹의 영을 알아보는 것으로서, 그죠? 이 예수님에 관한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할 이 주제를 우리가 잘 알아야만 우리가 분별해 볼 수 있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우리가 갈라낼 수 있는 그런 시금석으로 주셨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 옛날 에덴 동산에도 생명나무 바로 옆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가 생명나무에 매달려 있으면 요한 1서에 의하면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생명나무에 있으면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원해서 선악과를 만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주제에 다가갈 때, 예수님의 이 성육신에 다가갈 때에는 우리가 정말 존절하는 마음으로 또 엄숙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 연구에 임해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앞으로 이 성경 안에서 이 예수님에 관하여 나와 있는 모든 성경절들을 찾아서 우리가 차곡차곡 시간을 들여서 마음을 들여서 우리가 그분이시구나, 이분이시야, 나의 창조주이시야, 나의 구속주이시다. 우리에게서 이런 고백이, 이런 탄성이 나올 때까지, 우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연구해 보기로 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 너무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는, 또 정말 유명한 종교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구절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구절이죠.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아주 간략하지만 우리가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누구예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최고의 의미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글과 더불어서 잠언서 8장을 읽어보면 그 잠언서 8장에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 되심을 선포해 놓았어요. 창조주.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언제 계셨는가에 대한 정확한 답이죠. 그분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이 세상의 세계가 놓이기 전에, 또 잠언서를 읽어보면 하늘이 놓이기 전에 상고부터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스도의 선제성, 그렇죠? 먼저 나시니 그분은, 또 그분의 영원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다른 무슨 설명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그렇죠? 자. 그리고 14절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말씀을 어떻게 표현해 놓았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은 누구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 그죠? 요한복음에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저는 이 영광을 정말 보고 싶어요. 제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이런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 그 하나님. 그렇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 성육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이 성육신. 예수님의 두 본성, 그분의 신성과 인성. 감히 말할 수 없는 문제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 입으로 말할 수 있는 문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진리는 참남의 길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놓여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같이 놓여져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에 경계심을 세워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경계심. 누가 어떤 말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해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 이 부분에서 우리의 주장을 절대로 해서는 안 돼.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주장이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비밀, 오묘함의 비밀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만나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정말 그가 이해했어요.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가 외쳤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가 외쳤어요. 경건의 비밀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책을 다 읽어보면 이 경건의 비밀이라, 경건이라 이렇게 이해가 되어져요. 경건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는 경건한 자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경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안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을 때, 나의 주장이 들어가 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경건이 아니에요. 그것은 능력이 없는 경건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경건의 모양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경건의 모양이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놀라운 희생, 그 십자가는 뭘 우리에게 증명하는 겁니까? 뭘 증명하여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사랑. 그 사랑은 거룩한 것이에요. 거룩한 것이. 경건은 거룩함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함 아닙니까?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한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근본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이니까. 우리 못 봅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이 땅에?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분께서.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희생입니까? 여러분, 이 사랑은 희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희생이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말씀을 읽을 때, 아니면 어떤 글을 읽을 때 여러분의 삶에 극기를 요구하지 않거나 여러분에게 겸비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주의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으세요. 주의 말씀은. 왜요?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을 보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새 사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으세요. 그죠? 우리에게 극기를 요구하세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의지를 어떻게,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욕망을 어떻게, 욕구를 의지로 눌러 이기는, 그것을 요구하세요.
또 우리의 겸비. 우리의 겸비의 표준이 어디입니까? 그저 어떤 사람들의 겸손한 태도입니까? 여러분의 겸손, 여러분의 겸비의 표준은 어디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은 정말 겸손하신 분이었어요. 우리의 모본이세요.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죄인으로서, 정죄를 받은 죄인으로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생애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정말 그분의 생애에는 이런 단어들이 아주 많죠. 모욕, 비난, 부끄러운 참소, 능욕, 궁핍, 이런 단어들이 아주 많아요. 아주 힘들게 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어떤 사람도 느낄 수 없는 그런 비애, 슬픔을 느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서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사람이 되시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들이 설명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어요, 이것은. 그건 사람인 제가 여러분께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려야 될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미국 땅에 살면서도 참 영어가 능치 못한 사람이거든요. 이 한국말로 읽다 보면 이 생명이라는 단어에 그저 아주 그 얄팍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 수준까지 뿐이 못 가요. 생명 그러면. 너무나 오랫동안 예수님 믿으면서도 너무나 오랫동안 뒤죽박죽인 신앙생활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 정리가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 그러면 그저 죽지 않는구나, 이 정도의 그런 수준이 정말 미치예요. 그렇게뿐이 제가 없었는데 궁금했어요. 알고 있었다고 느꼈었는데,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궁금했어요. 주님, 도대체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세요? 이러면서 제가 말씀을 열면서 영어 단어를 좀 찾아보았어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이 생명이. 그랬더니 놀랍게도 life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life? 이거 우리가 너무나 흔히 알고 있는 단어인데, 생명이 삶이구나. 생명의 삶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제 이 얇은 이 머릿속에 이해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 삶이야.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애하셨구나. 생애.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사셨구나. 사람으로. 인간으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사셨구나. 예수님께서. 그게 비로소 참 신기하죠. 네, 비로소 제 마음에 아주 크게 이 온 세상에 그것만 보였어요. 일주일 내내 그것만 제 눈에 보였어요. 제 눈에. 그것이 생명이구나. 그래서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정하신 때에 증언하기 위함이라.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이구나.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생애를 재현해야만 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나의 의무이구나. 그것이 나의 특권이다.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게 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야. 이 말을 제가 얼마나 정말 고백을 하고 되풀이하고 했는지.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분 앞에 여러분의 것을, 나의 것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정말 창피해요. 제가 이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마음에 있었던 것이 항상 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쥐구멍이 어디 있다면 제가 정말 들어가고 싶어요. 얼마나 창피한지. 예.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요. 그렇죠. 예. 정말 쓸데없는 자 아니었습니까? 우리들이. 예. 그리고 사단의 종이 되었던 반역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죽음의 선고를 받은 정령 죽으리라 그런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나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악인으로 죽으셔야 했다는 그것이 비로소 이사야서가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비로소. 그 글들이 정말 제 마음에 슬픔으로 다가오고, 예. 그런데 여러분, 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지내면서 우리는 깔보임을 당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너는 나를 이렇게 이만큼 대접해 줘야 된다. 너는 나를 인정해 줘야 돼. 왜 우리가 서로 그렇게 취급하며 또 1년을 살았을까요? 너무 부끄럽죠. 예.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예.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 영광의 광채를 가려주셨는데 우리로 그분을 보게 당신을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그것을 가려주셨는데 그분께서 그것이 그분의 사랑인데 그것이 경건의 기초 아닙니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여러분과 저는 필히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야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슬프면, 조금만 시련이 오면, 조금만 내가 하기 싫은 일이 내 앞에 놓여지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궁시렁거리죠. 불평하죠. 핑계대죠. 우리 정말 부끄러워합시다. 우리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 얼굴을 가리고 정말 우리가 죄를 뿌리고 주님 앞에 정말 통회하는 심령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업을 하면서도 으뜸이 되려고 하는 이 정신, 이 자아를 존중하는 이 정신, 이 자존심 정말 버려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길뿐이 없어요. 그것이 뭐예요? 사람이신 그분,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분, 그분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분과 함께 거하게 될 때,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못난 자존심, 남에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 남의 인정을 구하는 그런 정신, 이런 것들이 사라질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다가오는 2018년도에는 더 이상은 범법자가 되지 맙시다. 이 시대의 범법자는 누구들입니까? 이 시대에 주신 새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을 해내지 못하면, 삶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면 뭐가 돼요?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법을 어긴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에는 경중이 없죠. 다 귀한 법, 정말 중요한 법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는 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처음에 몇 주간은 굉장히 마음이 좀 짓눌렸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시작했지만 1시간, 2시간 공부를 해가면서 정말 마음에 이 영광의 소망이 떠올랐어요. 나 같은 사람도 주님처럼 살 수 있겠구나. 살 수 있다.
정말 막연하지가 않아요. 살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죠, 여러분?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예, 하나님 여호와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우리 모두 이제는 정말 여러분 일어서세요. 이제 여러분이 생활에 여러분의 삶의 원칙에 여러분의 목적에 뭐가 필요할까요? 결정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결정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우리가 그렇죠? 다짐해야 돼요. 그리고 돌아서야 돼요. 누구께로? 주님께로. 주님께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자 우리가 함께 모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제가 알죠. 제가 여러분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저를 보면 좀 흐뭇하실 거예요. 예, 정말 제가 마음이 흐뭇하고 기뻐요. 우리가 성장하는 모습이. 여러분 그러나 우리 멈추지 맙시다. 우리 여기서 다시 돌아가지 맙시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허리에 진리로 어떻게 해요? 허리를 동여요.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을 어떻게 해요? 얼른 열어드려야죠. 그렇죠? 예, 우리가 정말 2018년도 새해에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 사랑으로 예, 편협하지 않고 그렇죠? 치우치지 않고 내 주장을 하지 않는 정말 그런 사랑, 오래 참는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시여, 아버지, 저희가 입이 있어도 주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그것을 다 모두어서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만드셨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구속하신 우리의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